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리즈로 준비하는 말씀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란 그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내세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본성, 두 번째는 성령 기적의 은사,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다음에는 성령을 모두 가는 것, 그다음 성령과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과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러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는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나온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의 갑자기 성령이 가장 많이 받아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나왔는데 성령 세례의 용어랑 성령에 나오는 성령 세례의 상황을 잘 고든 포거슨이라는 교사님이 보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나온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하고 한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이해했던 사람. 자기가 사촌 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고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잘 표현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세요. 그럼 21장 5절과 6절, 그 다음 19절과 22절에 불에 대한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절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내었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절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봉헌된 성전물에 너무 가득 차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찬사를 하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19절에는 군대가 다 에워싸서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것을 얘기했고 그렇게 도성이 파멸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기쁘게 될 때가 있고 또는 우리 삶에 진리로 다가올 때 우리 삶에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셨고요. 불과 성령으로 주실 때 여기서 말로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 불로 인한 세례, 불로 잠기는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언급이 됐는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불로 다 모든 도성이 타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불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 세례는 믿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서도 특별히 성령에 대한 기적의 은사를 많이 행하는 기존 기독교에서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우리 고든이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사람들의 기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왔다 하는 게 잘못된 거래.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 성령이 가득 차기 전에 이미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전했던 72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도 복종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 세례랑 무관하게 예수님이 전했던 능력으로도 기적을 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의 영감을 부어주기 위해 성령 세례가 있다. 이것도 그릇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수백 년간 이미 예언자들의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전해져 있었고, 그것은 성령 세례와 좀 무관한, 그 성령 세례 용어 자체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많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 차게 된, 성령이 많이 부어져서 내려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전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가 있기 수년 전에 또 태어나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던 걸 성경에 써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건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하고 세례 요한을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유아 세례를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기적처럼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언된 모습이고 또 세례 요한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이 성령이 가득 차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 기적과 은사를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기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되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더 놀란 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슬라이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다 참되다고요. 세례 요한은 표징 또는 기적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지만 말씀 그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성령 세례가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 용서 이후에, 그러니까 죄 용서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우리가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세례 이후 주는 선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즉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20절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했죠?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전달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고 문장이 끝나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즉 사도 베드로가 전달한 건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죄에 대한 용서, 죄가 다 용서해진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로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증표, 죄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까봐 이 말씀을 전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왕국, 하나님의 왕국, 교회의 시작 또는 교회가 넓혀지는데 사용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됨을 말씀에서 예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 내린다는 말이 세례랑 똑같아요. 뵙티조라는 날이 잠기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내린다. 부어주다라는 걸 잠기다. 부어주는 입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잠기는 건 우리가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즉 세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세례 또는 성령의 넘침으로 성령이 내렸을 때 가득 부어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올 거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했고요. 2장에는 성령이 내려오죠.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혓바늘처럼 갈라지는 걸 보았잖아요. 그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12명이 사도들이 가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설교도 하고요. 그 방언으로 설교했던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고 조용소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성령이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방인들이 왕국으로 오게 된 일로 성령 세례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외에 유일하게 언급된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말을 하기 시작했나요?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또 구원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처음에 계획이 유대인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절 것을 아직은 그 사도들 또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보자기에 드린 걸 환상으로 볼 때 못 먹습니다 했는데 하늘에서 받아 먹으라고 3번이나 얘기한 걸 보고 사도 베드로는 꼭 3번을 봐야 이해를 하죠. 우리랑 좀 비슷하게 한 번 갖고 이해 안 하고 한 3번 해야 좀 이해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려지는 걸 봤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성령이랑 조금은 달라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갖고 있고요. 성령이 내려지는 걸 봤어요. 자기가 오순절에 기도할 때 봤던 그 성령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해해요. 어떤 걸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만민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을 줄 거라는 그 시작이구나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찬 거 내려지는 걸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 세례를 준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왕국이 문이 열려 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령 세례의 정의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례는 가득 차서 잠기는 건 우리 사람이 되는 거겠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부어주겠다가 담겨주겠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성령이 내려올 때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찼을 때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아멘. 성령이 가득 차면 우리 팀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성령이 완전히 내리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환상을 본대요. 비전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원하는 게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직장이 나한테 맞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생각이 2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어떤 일반 제도적인 교육으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교육이 많이 있어요. 뭘 잘해야 되는 건 명확해요.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해야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해야 할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갑자기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전공을 맞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 전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많은 실제로 대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비전, 어떤 꿈으로, 어떤 환상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물론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20대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또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꿈을 찾는다면, 말씀 속의 비전을 얻는다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한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성령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상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뭘 해야 기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하나씩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성령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붙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적절한 시간이고요. 세례는 사람의 관점에서 벤티지 포인트, 적절한 시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붙는 거고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잠기는 거예요. 가득 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리잔 안에 동전을 부으면 동전이 가려지거나 잠긴다. 따라서 붙는 것과 세례 잠기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래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가득 차서 사람들한테 있었다라고 표현을. 성령 세례가 있기 전 성령은 구약의 몇몇 선택 예언자들에 대한 한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은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게 된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나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죠. 성령이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나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내재한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아멘. 성령이 모든 사람에 올 수는 있는데 성령이 내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즉 믿고 회개하고 죄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성령님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왜 이례적이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진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네, 성령 세례의 이례적인 일은 아까 말한 그 내용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온 걸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팀을 이뤄서 갔거든요. 다 봤어요. 성령을 경험한 아마 오순절에 120명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 몇몇 사람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걸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사례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한 열쇠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던 열쇠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성령이 내리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례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엘의 예언을 이용한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 2장 17절 또 요엘 2장 28절 보면 성령 세례는 미래에 이런 말세에 이런 사람을 이런 세례를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죠. 자, 오순절 전에는 성령 강림, 성령이 확 내려지는 게 없었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됐던 거고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방인에게 부어진 성령은 완료 시제, 지난 일이나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신 사실을 보고 놀랐다고 할 때 이 사실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넬료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은 성령 세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납니다. 빨리 끝나죠. 성령 세례 이렇게 간단해서 빨리 끝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교회의 시작 또는 교회의 확장을 알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린 걸 보고 이게 넓혀졌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벗어나서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부어 내려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 것을 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잘 됐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